성소는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겁니다.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늙은이의 꿈을 꾸는 겁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가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 준비는 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계셔서 인도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앞길이 막막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길이 막막하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불투명하다. 우리는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인공위성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인터넷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저는 시계를 확인할 때 뭘 확인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계를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인공위성이 바로 쏘아주니까 시간이 정확하죠. 그걸 신뢰하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지켜봐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비밀을 정말로 믿는다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식 걱정을 왜 합니까? 노후 걱정을 왜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되어질 것인가 왜 걱정해야 됩니까? 신앙이 생기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압박받는 상황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개들도 보니까요, 홈그라운드에서는 큰 소리 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지나가는데 홈그라운드라고 막 맹견은 짖지 않거든요. 맹견은 가만히 있다가 안 되면 막 급소를 공개합니다만은 그 조그만 개가 지나가는데 막 짖는 거예요. 홈그라운드라고. 아이들도 보면요, 기가 팍 죽어 있다가 엄마 발자국 소리가 나거나 아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갑자기 애가 고개를 탁 듭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앞날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불안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현장에 있든지, 절망 속을 걷고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주님이 그 물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주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영혼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영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이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노하우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성령 인도받는 노하우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눈치껏 신앙생활 하니까 뭐가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일 아침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가 책을 보는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책을 보는데 죽는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슬피 울고 있겠지만 당사자는 바로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디겠죠. 그 생각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 때 사람이 90살 넘으면 몸이 기력이 없잖아요. 90살 넘은 사도 요한이 광산 노동자로 끌려간 겁니다. 밤모섬에. 그때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본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외로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성경도 그렇지만 역사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순교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맹수의 밥으로 던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기독 신자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기쁘게 죽죠. 너무 기쁜 거예요. 여유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죽는 모습을 보고 그 강팍한 전쟁 기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역사의 기록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안 보세요. 얼마나 안식 가운데 죽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뭘 받습니까? 항상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몸부림쳐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된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져야 될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섭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거스릅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마는 결국에는 위에서 이끌어 주신 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죠.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여호와 이렙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걸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어떤 길이, 어떤 선택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사탕만 먹으면 좋을까요? 어제 제가 어제 아래 생리를 하나 뽑았습니다. 사랑니 하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가가지고 보면 그냥 뽑힘을 당했는데 갑자기 알턴니를 뽑고 나니까 얼마나 좀 시원하고 한지. 여러분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인생에 꽃길만 걷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환난이 많을 것이다, 고난이 많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그 작품의 모양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세계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진짜일까요? 가상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세계가 훨씬 진짜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천사들의 지금 활동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적 세계는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과거가 어디 있고 영적 세계 현재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주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겁니다.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자녀가 3명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씨가 안 하고 배가 안 하는데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너무너무 이게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가야 될 인생길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다양성. 다양성 속에서 질서 있게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이크와 같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작품들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좌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길을 내가 행할 일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덧붙이는 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치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일을 갖다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조폭입니까? 뭡니까 지금? 하나님 이 길로 가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내 길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저 사는 건 내가 손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뭐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길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금식하면 좋은 게 뭐죠? 금식을 해보면 영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내 동기가 이게 다운되는 거죠. 내 욕심이 다운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왜 안 됩니까? 내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 포장해 놓고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아닌 거예요. 해보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영안에서 작정했습니다. 가야 될 길을 위에서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천상의 회의에서, 천상의 회의가 나오는 성경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냥 이끌림받아 천상회의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지 위에서 다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게 섭리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걸 자꾸만 외면하고 내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다 모든 건 내가 세팅해놨고 하나님 보고 역사해달라고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 빨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노력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이 맞지 않는데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불신자도 아니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맞을 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지 않고 노력하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타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받는 노하우를 터득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형통한 거예요.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굉장한 형통함, 하나님의 도우심, 천사들의 도움, 말씀의 인도, 기도의 능력, 이런 걸 다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 팀은 모든 일과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인도를 받은 모델 케이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 팀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러 가야 돼요. 가장 거점 도시입니다. 옛날에 한반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 한양, 서울과 평양이죠. 이런 곳을 빠뜨리고 어디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튀르키예죠. 그 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시아고, 그 아시아의 거점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길을 막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가는 걸 성령님이 지금 막으신 겁니다. 무시아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왔더라. 내려온다는 게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이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겁니다.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전도팀의 발걸음, 사역 스케줄을 조정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뭘 자꾸 짜놓고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해서 세팅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사역에 지금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대전환이 바울이 본 비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그때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를 가지 않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이후에 세계복음화의 심장지대가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유럽은 기독교 역사가 대한민국과 달라요.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글들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죠. 지금도 굉장히 수준의 차이가 엄청 높은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는 기독 역사 해봤자 얼마 됩니까? 100년 좀 넘었죠. 그 깊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게 완전 달라요. 근데 유럽은 20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성경을 보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게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바울은 이런 결과가 일어날 줄 생각을 못했죠. 성령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바울 팀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유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다가 인도를 받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확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우연한 선택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사역의 색깔이라든지 내 인생 자체를 바꾸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막 선입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예민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 예민한 겁니다. 바울 전도팀에 속한 그 팀원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성령님의 인도가 확실하다. 대화 가운데 답을 낸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 유럽에 막 폭발적으로 막 일어난 겁니다. 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갈 때 계속적으로 불이 붙는 겁니다. 노력만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사도 주십니다. 은사는 능력이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열매가 일어날 줄 상상해냈겠습니까?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룬 인물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범위는 물론 선교도 하셨습니다만은 주로 레반트 지역, 가나안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을 하고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룬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비전을 보고 간 거예요. 자기가 짜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간 겁니다. 한계 없으신 주님이 세계공화의 문들을 막 열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 이방인들을 살리는 이방복음화의 그 핵심적인 인물로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우리 성령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울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 같은 사람인데 그들을 그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릇으로 선택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위에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나톨리아 반도의 아시아 지역, 그 에베소를 거점 도시로 하는 그 지역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아시아를 언제 공략합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아시아의 거점 도시에 있던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팀은요, 사상 최고의 하나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터질 줄 몰랐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터지는 거예요. 막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다른 지역은 뭐 석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3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반대가 일어나니까 2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본 겁니다.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제가 에베소를 가봤는데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고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가서 모든 걸 다 쏟은 겁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간단간단히 전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뭡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동은 좀 날이 덥고 하면 낮에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좀 쉬고, 더우니까 쉬고,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나 10시까지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쉬는 시간에 날마다 바울이 그냥 모든 걸 다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막 도시들에게도 막 제자들이 막 퍼져나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상 최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봐도 옳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으면 좌절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을 때 노력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 팀은 예민하게 인도를 받았던 거죠. 대부분요, 자신의 욕망을 비전으로 포장합니다. 교회에서도 다 그래 하는 거예요. 서울의 온누리교회 그 하용전 목사님 살아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 교회에서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다 야망이었다고 다 고백하시더만요. 돌아가시기 전에 힘 다 빠지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 하시는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뭡니까?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 포장하잖아요. 알고 보면 뭡니까? 내 욕망입니다. 내 야망이에요.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막 포장해놓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찰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용광로입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고 이 불 속에 막 들어가다 보면 너무 힘들죠.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랬구나. 사람에 대한 원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게 비수를 꽂은 사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은 사람, 이 사람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 거죠. 사람이 겸허해집니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봐야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완전합니까?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는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정말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나의 멘탈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힘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감정이 막 바뀌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인도받고 싶으세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지혜로워봤자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나의 모든 길에서 주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그 위치, 누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쳐왔던 인생의 행로들이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사는 도시가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라든지 직장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늘 풍성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게 성경 구절이 개역개정과 안 맞는 것은 옛날 버전으로 제가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내 마음에 힘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입니다. 사람이 절대 열세에 처하고 전쟁의 판도가 그냥 본인에게 불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압박받기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다윗은 아들과의 전쟁이지만 정치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냉정하잖아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죽습니다. 정치 권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너 임마 끝났어. 정치 생명 끝났어. 너 아웃이야. 너 죽음이야.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저는 시편 27편을 좋아합니다. 막막할 때, 죽음의 위험 가운데,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를 정말로 믿고 승리를 확신하는 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죽게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27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도다. 결론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24시간 인도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믿는 자 속에 계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